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베드로후서 제 성경은 신약 383쪽에 있습니다. 383쪽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이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는 절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마지막 주간을 잘 지내고 계시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되겠죠. 부활절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미덕을 살 수 있고 또 많은 미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순절 가운데 미덕을 보자고 한다면 저는 절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하는 운동,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원래 어떻습니까? 원래 초기 기독교, 그죠?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은 그 시대의 고난, 그래서 그 시대의 순환에 동참하는 것을 절제란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또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신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정통적인 기독교 행사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그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금식하는 제도, 금식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절제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요즘에 와서는 약간 그것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그것이 더 고난에 동참한다기보다는,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 절제 운동이 어떻게 되냐, 구제와 경건, 그죠? 구제와 경건의 훈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 절제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보면은 요즘 교회에서는 구제 또는 경건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 기독교에서 행하였던 절제운동, 그것이 더 고난에 동참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와서는 구제, 그리고 또 경건, 이런 훈련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뭘 하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을 보면 각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지침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순절 기간에는 생선, 육류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유와 달걀, 그죠? 이런 것을 만든 음식을 금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 무용, 어락 이런 것들을 요즘에 와서는 금지시키는 거, 경건한 삶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겠죠. 구제와 경건. 요즘에는 그런 것을 권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제 운동을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절제 운동과 기독교의 관계는 이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 운동과 우리 기독교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한 1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어 있습니다만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삶이 궁핍했었고 또한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절제 운동이죠. 다시 말하면 근검 전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근검 전략 운동을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죠. 그죠? 그리고 각종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런 것을 먹기 위한 초기 선교사들이 근검 전략 운동을 한국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살기 때문에 근검 전략 운동을 했고요. 또 이렇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바라보는 것은 한국인들이 질병이 많은데 왜 그러냐 보면은 술, 담배, 도박 술이나 담배, 도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금주, 금년 이런 규율을 권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가난하니까 그런 것들을 권면하고 그런 절제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절제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미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의 미덕이 된 이 절제 운동, 절제, 사순절에 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절제와 성경적 관계, 그리고 그런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성,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죠? 그런 절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잘 알고 절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절제를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가요? 아니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절제란 그리스도인이 이전에 그죠? 모든 인간들에게 절실하게 요청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 운동을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제를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먼저 인간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덕목을요, 헬라인들이 가르쳤는데, 인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덕목은 헬라인들이 뭐를 지목을 했냐면, 첫째는 지식, 그죠? 지식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식을 강조를 했고요. 용기를 강조했고, 세 번째는 정의를 강조했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절제를 강조했다.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죠? 사람으로 지켜야 하는 네 가지 덕목, 그죠?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이 네 가지를, 덕목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 강력한 권력가 벨릭스 앞에서, 그죠?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강력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벨릭시 앞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한번 채취를 해봤는데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죠? 벨릭시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 강력한 권력가 벨릭시도 바울의 그 강론 앞에서, 설교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의 그 설교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세 가지 강조, 24장 25절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의와 절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역시 절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벨릭시 앞에 섰지만 막강한 권력가인 벨릭시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절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가르쳤더니 벨릭시가 두려워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다음에 틈이 있으면 너 다시 부르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째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입니다. 그죠?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어느부터 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절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가지고 할 덕목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죠.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품이지만, 그러나 그 절제를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있죠.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어느 게 뭡니까? 절제니. 절제를 강조하고 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다고 하는 것.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게 뭘까요? 물론 방언도 하고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지만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곧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의지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계 넘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은사 많이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죠? 열매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라고 하는 그런 덕목,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왜냐면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다라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나는 약한 존재라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말도, 우리의 돈도, 성질도, 우리 마음들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을 절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돈 쓰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성질이 못돼서 내 성질 부리는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힘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솔직히 이런 것이 인정해야만이 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질까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방송을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죠? 우리는 스스로 믿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이 믿음이 있는 것에다가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믿음 위에다가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위에다가 이런 것을 더해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의 덕을, 그죠? 5장 5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죠? 덕의 지식을, 그래 믿음에다가 더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 이런 것들을 더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여기서 뚝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믿음이 있어도 그런 믿음 위에다 이런 것들을 더해라. 그죠? 믿음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덕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더 쌓아 나가라. 라고 베드로 선생은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아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거 절제를 더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요. 또 인간 스스로가 절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절제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았으면은 뭘 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절제는 곧 무슨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절제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율법을 보고 있는데요. 율법은 절제라고 주신 절제의 무기다, 절제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도 중요하고
구제 사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의 절제를 믿음의 절제를 더 올려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로 가는 운동을 절제로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또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주렁주렁 오늘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